내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산염수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굽히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초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애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에 곡식 모으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드디어 등장하셨고 그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하는데 계속 질문만 하시고 있으십니다. 쭉 저희는 질문의 과정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욥기를 보면서 제가 신학교 때 읽었던 책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아마 한 8년 전쯤 읽었던 것 같아서 그 책의 제목을 찾자면 찾을 수 있겠는데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으나 그 내용은 정확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의 교수님이 되었던 또 총장님을 했던 그분께서 대학생 때 겪었던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대학생 때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데 한 교수님이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장 반감을 갖게 된 예시 중 하나로 욥기를 들었습니다. 특히 이 욥기 하나님이 등장한 질문은 하늘 부분을 놓고 기독교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를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알 수 없는 자연의 신비, 또 동물의 삶을 통해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똑똑하지, 욥아 너는 답도 못하지, 너는 미련하지, 내가 오라 그러니 너는 입을 다물거라. 이게 바로 곧 자식을 잃은 욥에게 하는 욥기의 결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라면 도대체 내가 왜 이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이 과연 선한 분이라고 너는 욥기를 읽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이 책의 저자였고 대학생이었던 교수님은 굉장히 곤욕스러웠다고 합니다. 어떻게 답해야 될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 그렇게 실제로 느껴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등장하기 전에 말했던 엘리후가 이 교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기독교인을 비판한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설명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진 이 교수님의 질문이 당혹스러울 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사실은 살짝 공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질문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고통 속에 울부짖는 욥에게 질문만 했지 고통에 답을 안 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질문에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약자에게 저지르는 폭력성이 느껴진다는 데 있습니다. 실제로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분들은 이 폭력성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리고 이를 그냥 일반적이고 당연하게 여기고 이것을 순종의 이름으로 포장합니다. 하나님을 변호하는 입장에서 이를 의로운 분노라고 여기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남을 찍어 누르는 그런 폭력적인 말을 서슴없이 하기도 하는 겁니다. 아마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미약한 인간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조언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했던 것과는 달리 그 이야기를 듣는 한 영혼은 그분을 떠날 겁니다. 그 말을 굉장히 불편해 할 겁니다. 하나님을 변호하기 위해 했던 말을 듣고 하나님을 경멸할 거고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가 믿는 하나님은 수준 이하의 신으로 재단하고 비판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사실일 수 있겠지만 실상은 하나님 역시도 그를 자신을 폭군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싫어할 것입니다. 인자는 섬기러 왔다는 예수님을 지워버린 설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섬김이라는 하늘의 질서를 세상에서 죄로 뒤틀리고 물든 폭력이 깃든 권력의 질서로 오염시키고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시간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답은 안 하시고 질문은 하셨다는 것과 하나님의 질문에 폭력성이 느껴진다, 이 두 가지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답을 안 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때로는 답보다 질문이 훨씬 효율적일 때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군에 와서 병사들을 만나보니 대부분이 다 이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이과 출신이시거나 신우들이라면 훨씬 더 이를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뭐냐면 바로 수학 문제를 풀 때입니다.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이 98이야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냐하면 답을 알려줘도 다시 문제를 주면 그 사람은 절대 못 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각해야 될 부분에 질문을 던져준다면 가령 왜 이 문제에서 이 부분에 직선을 그어야 할까? 왜 이 부분에 수직선을 내려야 할까를 물어본다면 그 학생은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 곡선에선 직선을 그어야 할까? 왜 여기서는 수선의 발을 내려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고력이 커지면서 그 과정 속에서 다른 문제를 만났을 때 그는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질문을 통해 사고가 가능한 것이고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이 바로 질문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 욥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질문을 통해 입을 다물어라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질문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꾸역꾸역 수십 몇 개의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고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하나 툭 하고 요약해서 알려준다 한들 수학 문제처럼 인간인 욥이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욥이 사고할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서 계속 욥이 멈추지 않고 생각하면서 답을 찾아가도록 질문을 하고 계신 겁니다. 38장 1절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엄청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인격적이며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인간과 그러한 관계를 맺을 때 사용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욥기의 히브리서 원문을 보면 그 하나님이 등장한 38장 1절 그 이전까지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다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그 단어는 그냥 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도 적용되지만 이방에 있는 신을 적용할 때도 쓰는 보편적인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스스로 욥에게 나는 여호와다라고 소개하면서 그냥 신이 아닌 욥에게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 38장 1절을 세번역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대답하셨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대답하셨다입니다. 말씀하시되가 아니라 대답하셨다입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용법상으로 보면 더 잘 매칭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성경에서 권위로 억누르려고 사용했던 단어와는 구분된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권위로 억누르는 단어가 아닙니다. 용례를 살펴보면 동등한 입장에서 대화를 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38장 1절에 대답하셨다입니다. 욥기에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질문은 너의 구원자요 해방자인 여호와 하나님이 욥에게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야생 동물들은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동물들입니다. 욥은 이를 통해 생각해야 합니다. 길들일 수 없는 것, 나에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욥은 계속해서 사고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욥에게 길들일 수 없는 것이 있다면 고난입니다. 고난도 길들일 수 없는 야생동물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고난도 들짐승처럼 나의 손, 인간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조율하고 다스리고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고난을 다스리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관리하며 우리의 인생을 설계하며 이 고난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인공위성을 띄우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고난은 길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길들일 수 없듯이 고난 역시 길들일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라면 또 우리라면 인정하기 싫고 깨트리기도 싫으나 반드시 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고난이 이 땅에 있는 한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님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엘리후의 말처럼 아직까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따뜻하게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마음을 녹이시든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질문들을 보면 제가 일정 부분을 쫙 뽑아서 요약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굶주린 사자 새끼들의 식욕을 채워주는 분이며 까마귀 떼에게 먹이를 마련하여 주는 분이며 들사슴의 새끼를 바라보시는 분이시고 나귀를 마음대로 뛰어놀게 하시는 분이며 독수리를 바위 위에 집을 짓고 가장 적합한 요새에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묶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욥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 공통점으로 묶고 사고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돌봄입니다. 하나님이 그 들짐승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14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아멘. 타조는 자기 알도 소중히 못 다루는 생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타조는 달리는 능력에서만큼은 말도 우습게 여길 만큼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욥은 가만히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욥은 또 계속해서 사고해야 합니다. 이 질문을 통해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야생동물을 길들일 수 없는 동물들을 통해 통제하는 수 없는 나의 고난과 연결해야 하고 더 나아가 나에게 통제할 수 불가능한 고난이 하나님께 있기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데 그 소망은 미련해 보이는 짐승들마저도 이 타조마저도 세밀하게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그 이름으로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었는데 그러하면 그 나를 어떻게 돌보실까라는 질문으로 연결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반기독교적인 교수님이 묘사한 하나님과 욥기의 하나님의 차이는 바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데서 갈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는 다릅니다. 욥기를 읽어도 해석은 두 가지로 분명히 갈렸다는 걸 저는 앞서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나에게는 그냥 신인지 아니면 나의 구원이 되시는 여호와인지 그 차이가 그 욥기의 하나님의 해석을 가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문들을 보고 하나님은 강한 분, 무서운 분, 우리가 감히 따질 수 없는 분 이렇게만 보인다면 앞서 제가 도입부에 언급한 반기독교적인 교수님의 주장처럼 나약한 인간에겐 기쁨과 자발성 없이 인격은 무시되는 폭력적인 굴복만이 신앙의 길로 제시될 뿐입니다. 그 가장 큰 힘 앞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만이 신앙의 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을 떠올리는 사람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여호와로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비로소 아버지라 부르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기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이기에 순종하는 발걸음이 즐겁게 바뀌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제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타조, 인간보다 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들짐승들마저 각자의 필요를 공급하며 살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질문들을 통해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 들짐승들도 이렇게 세밀하게 신경 쓰는데 욥아, 내가 너에게는 얼마나 더 세밀하게 신경 쓰고 있는 줄을 아느냐. 나는 너가 고통을 당할 때 너를 떠나거나 외면하지 않았단다. 너를 누구보다 지켜보고 있었고 너의 모든 상황을 설계했고 모든 것을 디자인했단다. 세상의 경계를 정하고 하늘의 경계를 정한 것처럼 너를 괴롭히는 사탄이 너를 공격할 때도 자유롭게 뛰어다녀 너의 영혼을 완전히 해치고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나는 하늘에서 그 사탄에게도 경계를 설정했단다. 아직 깊이를 다 깨닫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한 이 질문들을 곰곰이 생각해가며 이 세밀한 내가 모든 것을 통치하는 힘이 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
아버지임을 느끼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 질문을 통해 욥의 깨닫기를 바라고 있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천상에서도 자랑하셨던 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녀 자랑의 기쁨이 넘치는 팔불출의 모습을 보이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욥을 자랑하고 온전하다고 흡족해 했던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들, 혹시 지금 고통 속에 있으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외정하고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마주할 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힘드셨기에 그런 마음을 가질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여러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입니다. 감히 인간과는 비견할 수 없는 지혜 그 자체이시며 세상의 권력을 비웃으시며 권능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하나님이, 인간은 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길들일 수 없는 고난을 통제하시고 불꽃 같은 눈길로 나를 살피시고 계십니다. 내가 완전히 상하지 않도록, 내가 완전히 무너지도 않도록 경계를 정해 두시고 선한 길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고난 속에 바라봐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시며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닌 온전한 하나님 그 자체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